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교회가 왜 고난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은, 혹은 우리가 시계가 고장이 나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걸 물으려면은 전문가에게 물어야 돼요. 전문가에게 물으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성경을 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잘 모르면 사탄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제도나 혹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몰아냈어요. 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한 자라고 표현했죠. 이 사탄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거였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놀라는 것들은 귀신들이 놀라고 그리고 사탄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의 그 싸움은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말 가운데에서 3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어요.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어요. 왜 예수의 엄마와 동생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우리 형이 귀신 들렸나 봐. 얘가 좀 귀신 들렸나 봐. 그래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썰렁한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인데? 그러면서 둘러앉은 사람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요, 영적 전쟁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관계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있었죠.
동생이 있었죠. 복수의 아들이고 또 한 인간으로 가난한 집에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렇게 예수를 본다면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어머니하고 동생에게 이제는 육신의 형 혹은 육신의 오빠 혹은 육신의 아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제는 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메시아와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장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손이 깨끗하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8절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다니면서 큰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많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자기도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예전엔 어디에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찾아왔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첫째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 올 때 뭐 가져오죠? 헌금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다 겉으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은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교회도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전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6절에 시기 질투,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헤롯 왕과 함께 주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래야 되는 거야. 예수를 죽여버리자. 예수를 죽여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하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이상한 이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딱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야, 내가 사탄이면, 내가 귀신이면, 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면 생각해봐라.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세상에. 세상에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고. 귀신이 얼마나 강한데.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합니다.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전쟁이 뭔가를 잘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승리하려면은 이 사탄의 존재와 그 작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싸움의 대상은 이게 사탄과의 가운데 그 사탄하고 싸우는 거구나. 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은 이걸 이기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근데 이 사탄의 존재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사탄은 첫째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둘째로 사탄은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사탄과 싸울 때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낸다라고 하는 것과 내 자신이 사탄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무슨 도덕을 행하고 무슨 선을 행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관계를 형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참 이상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계속 이겨.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계속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사탄이 작전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혹은 이성이나 명예가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죠. 아간, 하나니아 삽비라가 돈에 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거를 누가 공격을 하느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하는 것도 몰라. 사탄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사탄이 있는 것도. 이거 사탄이 있는 것도 모르니 영적 전쟁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우리를 어지럽히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작전을 가지고 그래도 뭐 사탄도 양심이 있겠지. 이 정도 여러분 사탄은요 멸망시키기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이 왔을 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결혼 잔치에 갔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여자는 굉장히 극존칭 언어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사탄에게 묶여서 인생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세요. 비록 당신은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당신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메시아로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3장 마지막에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4장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데 4장에 보면은 3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호수죠. 근데 37절에 광풍이 불어요. 그리고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배가 뭘까요? 배는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언제나 이런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가 있기 원하겠습니까만은 이 사탄은 교회를 굉장히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배가 파산되기 일보 직전인데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좀 주무시고 계셨어요. 태평하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다를 향해서 한번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하니까 바람이 딱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내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한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려면 뭐 대통령이 더 잘, 그 당시에 헤롯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경제를 해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헤롯 하니까 헤롯이 굉장히 정치를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죠. 헤롯이 정치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와의 관계도 잘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시켰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아닌가. 예수님과의 정말 중요한 거는 사탄과의 싸워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 3장에서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연결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공격하는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길거리에 떨어졌어. 근데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쓱쓱 뺏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 뿌리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또 죽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였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긴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냥 가져갔다.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혼란이나 박해,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집안에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3장에서는 사탄의 존재를 얘기했고 4장에서는 그 사탄이 붙들고 있는 그 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건 신앙생활 어느 정도 좀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경제적인 거거든요. 경제적인 거나 정치나 혹은 이런 영적인 무지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가 무슨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사탄이 그걸 공격을 붙들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둬들였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박해나 이런 것이 없냐고요. 이 사람은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왜 그런 것도 기억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월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기억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메모를 해놓거나 내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고 해가지고 그를 꼭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꼭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가? 관심이 없어서 기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박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곳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은혜가 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마귀가 네가 나를 박해를 하든지 나를 이렇게 하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든지 나 그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믿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찬스고 기회입니다.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이 될 때예요. 지금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씨를 얘기하는데, 한 번은 우리 애들하고 도봉산 한번 갔어요. 근데 도봉산을 갔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아빠 좀 뭐하러 올라갔어요? 저기 내려올 건데. 황당하더라고.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답을 잘 못했어. 그래도 올라가 봐. 힘들게 올라가면 그래도 그 뷰도 좋고 좋아. 그럼 뭐하러 올라가냐고. 내려올 건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근데 여기 그 겨자씨만한 씨가 하나가 뿌려졌는데 밤낮 자고 27절에 깨는데 씨가 자라. 어느 사이에 보니까 큰 나무가 돼버리고 있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신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도대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시계가 추가 이렇게 있었어요. 탁탁탁탁탁탁. 저 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 시계는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어차피 집에 갈 건데. 교회 뭐하러 와? 교회 집에 갈 건데. 교회 뭐하러 오냐고. 여러분, 교회 왔다가 가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씨가 내 속에 뿌려졌지만은 어느 사이에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큰 나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핍박 저런 핍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박해가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내가 무식해서 깨닫지 못한 일이 있든지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쓸 수 있어요. 목사님 안 아파봤잖아요. 목사님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한번 당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요. 그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병 걸릴 수도 있고 나도 경제적인 파산할 수도 있고 어렵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가겠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영적 전쟁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누구야? 여기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너희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섭섭했겠죠. 당연히 섭섭하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 그거를 못하게 했던 것이 성령을 방해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고 예수님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큰 나무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거두드릴 수 있는 이 위기가 찬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박해가 있든지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지 누가 뭐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는 더 그렇게 목사님 아파봤어? 목사님 경제적인 핍박 받아봤어? 나 그 얘기 들을 때 막 충격스럽더라고요. 좋다. 내게 그런 일이 절대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 믿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해하시고 꼭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3장 4장을 들어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고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큰 나무로 변화될 찬스인 줄 알고 영적 전쟁 제대로 깨닫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나 믿음 내가 지키고 굳건히 서여주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